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주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요, 저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는 일이 굉장히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특히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요, 한일전과 같은 중요한 경기는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그런 필승을 다짐하는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거실에 옹기종기 모였어요. 심판의 그 휘슬과 함께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중계를 시청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일전 중에서 한 장면이 있는데요. 혹시 사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고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 뭐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일전에서 이렇게 황선홍 선수가 이렇게 발리슛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멋진 슛을 날려가지고 일본을 이긴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 선수가 골을 넣고 나자 혼자서 저도 기뻐가지고요, 집안을 누비고 다니면서 세레모니를 하였어요. 내가 축구 선수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마치 내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진지하게 이 상황에 이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기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 비로소 승리를 하게 되면은요, 누가 뭐래도 나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고 이제 함께 살면서요, 거실에서 이제 TV로 축구 경기를 시청하곤 하는데 저희 아내도 저랑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조금 과함을 조금 더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모드로 응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세레모니도 하고요, 심지어는 옆에서 계속 입으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밥 먹고 축구만 하는 애들이 저것도 못 때리냐? 아우,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에서 앞으로 패스를 해야지 왜 볼을 계속 뒤로만 돌리는 거야? 아우, 진짜 내가 차도 저거보다 잘 차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선 돌파를 했었어야지. 저 선수 과감하지 못했어. 선수의 개인 기량이 어떻다더니 뭐 전술이 어떻다더니 하면서 중얼중얼 하는 건데요, 둘이서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 보면 경기가 끝나곤 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내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끼리 교역자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 때마침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같이 그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요, 아내와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경기를 입으로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교역자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보고요, 또한 키득키득 그렇게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볼을 계속 뒤로 돌리는 거야 아우 하면서, 함께 분노하고 또 골을 넣었을 땐 함께 기뻐하고, 자,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에 확인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저마다 모습이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시나요? 네,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한 서로 부둥켜 안고 두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봤더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셨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보았었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그야말로 1대1로 옆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가장 가까이에서 양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떠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분을 모릅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제 선을 긋고 관계를 손절하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얘야 너의 발을 씻어주지 말라고? 이렇게 안 하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끝나는 거야.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랑 상관없는데요. 우리는 뭐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괜찮아요. 안 씻어주셔도 돼요. 아니야. 너 내가 안 씻어주면 너 어떻게 되려고 그래? 우리가 남이 돼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고 조건에 부합하고 이익에 합당해야만 작용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수제자라 불렸었던 베드로라고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내가 휙 하고 돌아서 버리면 너는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저 좀 받아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아니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너는 어찌 될까? 혹시 너가 한번 십자가를 지지 않으련 너의 발을 씻기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내 사명만 그냥 다 하고 너희는 그 중간에 이용만 하고 곧 모르는 척하게 되면 넌 어떻게 할래? 자,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손절하기도 하고 또는 편을 들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방해된다, 나의 삶에 성공에 방해된다 싶으면 획 돌아서는 것처럼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핵심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관계야. 너와 내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관계를 정리하고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과 관계하고 관계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으니 나의 의도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움직이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거에 합당한 또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거짓자를 이용하곤 합니다. 툭툭 쳐내고 자신을 방어하면서 이제 연결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짓자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는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거짓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MZ세대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되면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말투가 좀 거슬린다 싶으면 바로 손절하고 이 손절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부족하냐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부족해요. 자기 객관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나에게 편의상 나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관계하다 보니 저 사람은 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손절. 말투가 별로 까칠해. 손절 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이치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공부든 운동이든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든요. 거기에 왕도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본기를 연마하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조금 알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렇게 좀 몸으로는 잘 반응되지가 않아요. 공짜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만 하고요, 또는 돈을 주고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물쩡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기도 해요. 또는 살짝 눈속임을 하고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한 것처럼 둔갑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거짓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진실된 무언가의 단절에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무언가의 단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짓자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엄청난 율법적인 모습을,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갖춘다 한들 그 안에 구원이 있냐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거짓자를 끼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람이죠. 사람은요, 한자로 사람인의 사이 간자를 쓴다고 해요. 서로 관계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걱정 없이 팔자좋게 사는 것과 별개로요, 결국에는 관계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서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즉 우리의 관계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그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 소망이라고 불러요.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하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도 같은 천국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갑니다. 네.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좀 상하고 나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안 가. 다음에 가. 몰라 안 가. 됐어. 필요 없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도 안 간다는 것이에요. 농담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금은보화 또는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좋은 천국인데 왜 안 간다는 것일까요? 네, 문제는 바로 맞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관계적인 생물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낸데 너 누구였더라?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발을 디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셔요? 고통 없고 금은보화가 있어서요? 주님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에 의한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중요한데 언제까지 거짓 자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관계에서의 자유와 해방과 소위 말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려면은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을 씻기시고 또는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그런 깊은 관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 염색체 또는 뭐 이게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낳았다, 뭐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만났다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자, 왕과 백성의 관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봤더니 다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을 찾는 게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오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방어를 하기도 하고 회피를 하기도 하고 또는 선제 타격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할 때,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랑 관계하신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황을 쓱 봐서 자기 방어했다가 회피하기도 했다가 네 기도 안 들어 나 몰라 했다가 갑자기 내가 너를 좀 혼내가지고 내가 좀 교육시켜야겠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관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문을 열고 더불어 먹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내어줌입니다. 내 공간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시간, 내게 유익하고 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튕기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요 조금 좋아하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몰아서 봤었던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한 간호사가 일반 내과에서 정신병동 간호사로 보직을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정신병동에서의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제가 진짜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안에서는 저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간호사든 환자든 의사든 또는 치킨집 사장이든 모두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어느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인하여, 어떤 계기들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자 이 정신병동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 부둥켜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또한 관계하면서 서로
깊어져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정다은 간호사라고 있어요. 정다은 간호사가 나오는데, 이 간호사는 일반 내과에서 보직을 변경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온 게 이렇게 이 간호사님은 잘할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가보셔요, 이렇게 추천받아서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이 너무 느려, 이 간호사는 너무 굼떠, 그냥 보내버리자,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어쩌다 보니 들어버렸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죠. 그런데 자기가 이 정신병동으로 와서 나와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안에서 깊어져 가는데요, 이 간호사의 특징은 환자들을 진심으로 마주한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밝은 빛을 맞이하는 아침을 살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험하고 질긴 삶의 무게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닥뜨리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 너머에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고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그래, 저 때는 저렇게 했어야 됐었구나, 그때 나의 모습이 여기 있었구나, 바로 저거였는데 내가 부족했구나.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해서 때로는 처절하게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 또한 저 소망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라며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늘 머리를 퍽퍽 부딪히기도 해요. 그렇게 다짐하곤 하지만 또 현실의 벽 앞에서는 이내 풀썩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가능성을 얻게 되는 그 회복,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운데, 또한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빠르게 또는 더디게 발견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나라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맡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옥인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수월에 네가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있고, 저 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있고, 너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발견하면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같지 않은 이야기들 있으시죠? 마음 같지 않은 말들과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도 잘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여전히 좋은 마음인데, 선한 마음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과 여건과 얽히고 설킨 그런 갈등 때문에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시는가요? 만약 그러시다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빛나 집사님은 한번 반주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얼만큼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름대로 잘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도 잘하고 싶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계신 분들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기 계신가요? 저는 지금 못 살겠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을 찾고자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 사이로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희를 그 죄인 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왔거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온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옆에 있진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또 다 도망가고 예수님 몰라요 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저부터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두워진 마음에, 그늘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나의 앞날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불렀으면 해요. 제가 원래 주보에 실을 때 다른 찬양을 준비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며 예전에 저와 함께 수요 예배 때 불렀었던 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악보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